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은 유대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있지만 내면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면이 썩어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썩은 곳에서는 더러운 증상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면에 썩어 있는 문제는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 중에서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 안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듭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와 같은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던 우리 주님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서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본문은 짧습니다. 주님과 여인은 잠깐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인과 짧은 몇 마디의 말씀을 주고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큰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두로와 시몬은 가나안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을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받아주시고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은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소문은
두로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인은 이미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주님이 전하신 말씀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과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소문을 듣고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분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만이, 저 예수만이 나를 이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으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물론 여인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인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도구로 해서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죠?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이 나타내신 그 기적을 봤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믿었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바알세부를 의지하는 자라고 그들은 주님을 모함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여인에게는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예수님께 가지고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좋은 신앙 서적도 선별해서 봐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인이 하는 말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몇 가지 종교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려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인식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합니다. 여인은 자신이 주님께 그 무엇도 내어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인식하지 못하지만요, 실상 이 여인은 주님께 보이지 않는 뭔가를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 여인은 주님께 자신의 이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요, 어떤 자가 천국을 살고 어떤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당장은 그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와야 하는 증상들이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그토록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절규하게 하는 것입니까? 본문 22절에서 말씀해 주시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께 절규하게 한 것은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여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인과 딸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여인을 소개할 때 그저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인을 소개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말이죠. 성경에서는 종종 이 이방인 전체를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하튼 여인은 유대인과 지금 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이방 여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여인은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방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인의 딸은 어떻습니까? 여인의 딸이 스스로 귀신 들리고 싶어서 귀신 들린 건가요? 딸도 수동적으로 귀신 들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의 통제를 받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여인과 그녀의 딸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아도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태어나고 귀신 들리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여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인과 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내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각설하고요. 하나님은 여인이 수로보닉의 족속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딸이 귀신 들리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사랑이 없으신 분인가요?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본인 스스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9장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주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니는 김삿갓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우연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과 그의 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곳으로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신 이유는 여인과 귀신 들린 딸이 불쌍한 이유도 있지만 우선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그러한 일을 벌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싫다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을 사실은 수동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을 보면 여인이 주님께 불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외의 반응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저 침묵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을 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과 여인이 듣도록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말씀만 보면 주님이 마치 여인의 간청에 거절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소 냉담한 모습을 보이시는 주님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주님께 절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여인에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심과 권위를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여인에게 그야말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주께서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개라고 하는구나 라고 들렸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욕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개 대일이잖아요. 당시에도 개는 흔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고 비하할 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개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에게 개라고 하던 주님께 여인이 어떤 말을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해요. 여인은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이 이방신이 그녀의 주가 아니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여인의 주가 된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무엇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왜요? 여인은 그동안 정말 개처럼 더러운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가나안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분 언짢으셔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하며 살았습니까? 우주의 중심에 나를 두고 하나님은 없는 듯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지난 내 인생에서 이 일만큼은 지우고 싶다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없으세요? 그러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개와 같은, 아니 개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사실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껴가는 것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개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께서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구나. 이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을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정말 거룩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이 개만도 못한 괴수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고백을 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고 그 자리로 가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세상은 죄인을 어디가 아픈 그런 병자 취급을 하고 죄인을 병자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근거 없는 자존감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자리에서든 높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인지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로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절대로 세상에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나안 여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여인은 자신을 낮추고 오로지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만 바라고 있는 여인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비굴해 보이세요? 아마도 여러분의 눈에는 이 여인은 겸손하게 보일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리새인과 같이 되라고 해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를 하는 듯이, 그리고 뭐라도 되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만도 못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오는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딸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참 지혜롭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짧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를
진짜 올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비유를 올바로 이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 아래로 떨어진 부스러기라고 해서 상 위에 있는 떡과 다른가요? 예,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에요. 같은 떡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인은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제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하면서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매주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천국이 임한 곳에 귀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천국이 그곳으로, 여인이 있는 곳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이 천국은 이방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여인은 구하는 것을 받았고요. 찾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드린 것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나의 주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인에게 열린 것은 무엇입니까? 예, 천국문이 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딸도 귀신 들리지 않고 만사형통하게 살았다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까요?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구원을 간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원을 갈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보인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니. 자신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지라도 여인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자신의 처지와 간구를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왜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여인은 자신이 개어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슨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인은 안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이 이방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오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예, 주님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그에게 한없는 기쁨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고 또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느끼기에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그 자리에서 풀죽거나 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보셔서도 아시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정말 지금 고개를 돌리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